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한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건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기입니까? 물어봤더니 107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00기거든요. 100년 되었습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1기입니다. 예, 평양신학자 우리 장로회 신학대회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기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제가 100기이고 우리 건전사님은 107기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또한 한국 최초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였던 윤함의 사모님을 기억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황해도 안악산골에 살았습니다. 15세 때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당상나무에 치성을 드리고 무당을 불러 구설했지만 3년이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사인 김책봉 씨가 찾아와 사모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악이 무거웠던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등불을 들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춰주시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붙들려고 쫓아나가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병이 완전히 나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소년에게 복음을 전한 김조사는 윤지사댁 한방칸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함에도 그 예배에 나갔습니다. 주일이면 장대를 십자가를 매서 높이 세워 주일 예배를 알렸습니다. 사모님은 믿음이 성장해서 마펫 선교사의 순회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양코백이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버지 윤사마의 아버지는 교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예수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섣단 그문에 집을 나섰고 험한 산길을 걸어 보름 만에 평양에 가서 게일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생활했고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평양 숭이 여학교를 나와 신여성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25세 때 되던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 학생인 이기풍 조사와 결혼했습니다. 이기풍은 길에서 전도하는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내고 예배당에 불을 넣고 불량배했는데 회개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입니다. 사모님은 이러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도 조선장로교회가 최초로 7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그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로에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미신과 토착 신앙이 강해서 이기풍 목사를 배척했습니다.
주민들이 외면하고 불량배들이 집에 쫓아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유남의 사모는 부인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웠던 의술로 산파 노릇을 했습니다. 생활 개선 계명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지나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육지로 나와 벌교에서 목회할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글식하며 살았는데 문제 박대를 받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윤사마는 그런 환자들에게 밥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손 못 쓰는 자에게 손수 밥을 먹였습니다. 여름부터 손못을 만들어 모았다가 성탄절이면 거린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매년 성탄절은 거린들의 자칫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가 노년에 우리학 교회를 섬기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1940년도에 체포되어 여수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몸이 몹시 상해 병보석으로 교회에 돌아왔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윤사모는 그동안에도 선수교회 종을 치고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놓은 유남의 사모의 일생은 평생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의 사역에 가장 가까이 돕는 동력자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교회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했던 성도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사건들로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우려를 말했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이후에 보면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박해하더니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임으로 마땅히 여긴 사울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냈습니다. 엄청난 수로 불어났던, 그래서 힘을 모으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처럼 그 핍박을 묵묵히 당했습니다. 결국 사도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단이 유대인이 사내들이니 그리고 사울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끝났어. 다시는 나에게는 기회는 없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 이후에 고난받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했습니다. 1절의 3절 말씀과 4절의 8절 말씀의 상황의 어조와 어감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4절 이후를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지는 순간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하기를 자체했습니다.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복음은 더욱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속에 스도안 역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묵묵히 당하면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도안의 죽음은 대대적인 핍박의 신호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씨가 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로 이끌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시 확신 가운데 고난을 기꺼이 감당으로 오히려 절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더욱 악랄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핍박은 더 적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경우를 만듭니다. 온갖 이단들의 진정한 복음을 무시하거나 신앙의 정통과 신앙의 생활의 순결을 바보같이 여기며 그것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선교하려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풍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과히 고난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통치와 해방을 맞았지만 남북이 갈라치고 6.25사변이란 동족상잔의 뼈아픈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 폐기된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외국의 구호물자로 연명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앉아서 넋놓고 그냥 운명이니 하면서 신념하며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일수록 각 지역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불을 밝히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당연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교회가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인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선교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닥쳐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더욱 열심히 우리의 일터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의 사람은 이런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만 남편이 돈줄을 막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7, 8년간 집에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주스 가게를 개업하면서 달콤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방이 하나 달려 있으니 집에서 나와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믿지 않는 친구도 전도를 하고 월세도 나누어 내면 그것 괜찮은 생각 같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였더니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허가를 내려면 출입문을 따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구조상 출입문을 따로 내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업체 사장은 그 일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차라리 만들어 놓은 문을 잘 보관해 둘 테이니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권면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든 일이 계속되었고 물질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저 적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주스가게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인수하게 만드시고 집사님은 바로 옆 건물 2층에 아주 좋은 조건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업장은 이미 바닥과 벽장식 등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에어컨이며 싱크대도 구비되었고 제작해 두었던 간판과 유리문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손에 보았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업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요일, 주일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현관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수요일,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앞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에 감사해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현실과 문제, 성도들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 능동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지경을 확장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계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